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회복하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죠. 네, 그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100명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8개월 지속된 코로나19 사태, 태풍도 2개나 연속으로 와서 부산 전사님 가정은 괜찮으신가요? 쓸고 지나가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정 지원이 2차로 지급되는 이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각종 상점들이 문을 닫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 위태할 위, 다음 거 좀 해주세요. 위태할 위, 틀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위기가 위태한 틀에 빠져 있구나. 그런 뜻이라는 것이 한자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위태할 위자는 아니까 이 틀기자가 도대체 뭔가, 그래서 틀기자의 그 뜻을 쭉 찾아봤습니다. 쭉 찾아봤더니 8번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번째, 틀기 8번째 기회를 이야기할 때, 기회를 말할 때 이 틀기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위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회가 뭐냐? 언제 기회가 찾아오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기하라 클릭해 주실래요? 위기하라. 위태할 때는, 위태한 틀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기도하라.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위태할 때도 때가 왔을수록 기도해라 라 그래서 위기하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시는 장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현재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역사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에 빠지면 십자가 앞의 위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오히려 모였습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위험한 상태를 기회 삼아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위기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인생 자체가 위기로 살아갑니다. 바로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제가 주중에 목요일이었습니다. 도화이동 사무소 앞에서 자회전 일이 있어서 저쪽에 도화이동 사무소 앞에 자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사이에 교통사고가 제 눈앞에서 나는 겁니다. 때마침 블랙박스도 있어서 그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황당합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잠깐만 보시겠어요? 저 오토바이 잘 보십시오. 제가 신호 대기하려고 저렇게 서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저렇게 그냥 나온 겁니다. 배달 가려고 나왔는데 가만히 있는데 좌회전 차량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첫 번째 차 잘 지나갔죠. 두 번째 차 이거 잘 보십시오. 아이고, 제가 이거 사운드를 죽여놨더니 사운드가 안 들렸네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되는데 저 사고 난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 당한 친구가 아마 다리가 부러졌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다리를, 정강이를 꼭 잡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깐에 이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다는 것 자체가 위기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태로움을 느낄 때 기도를 삼아서 위태로움을 느낄 때 기회로 삼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태로움 중에 기도하려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더욱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교통 신호를 잘 지켰으면 저 오토바이는 사고 당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차선을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는 걸 습관 들였으면 뒤에 오면서 들이받은 레이같이 운전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의 습관대로 된다.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모든 위기 가운데 기도하던 사람은 정말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복음서들의 많은 부분에는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습관을 따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시러, 또한 가는 곳곳마다 처소를 정하시고 기도하는 장소도 정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원래 안 하던 데인데 갑자기 거길 가신 게 아니라 늘 예루살렘에 오면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왜?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루살렘 동쪽 1.2km 지점으로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고, 이 뜻이 뭐냐? 기름 짜는 곳. 올리브나무, 감람이 무슨 뜻입니까? 올리브라는 뜻입니다. 올리브나무가 저도 가봤는데 감람산에 정말 올리브나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열매를 경작해서 기름을 짜둔 곳이 겟세마네. 별게 아니에요. 그냥 지명 이름이 기름집이에요. 기름집, 떡집, 기름집,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9절과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장소이기도 한 이곳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에 의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결단의 고뇌가 얼마나 뜨거웠던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심각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으시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위기에 빠지셨습니다. 죄의 결과를 대신 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격리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가셔야만 하는 지옥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 격리가 이루어져 은혜라는 것 자체를 볼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한글 사도신경에만 지옥에 내려가사 지옥 강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1980년대 그전 옛날 사도신경엔 그게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사, 이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교 대표가 어떻게 신성하신 하나님이 지옥에 내려가시냐, 대속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한 분이죠. 대속이란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지은 결과 모든 것을 다 속량한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동안에, 죽으신 후에 3일 동안 지옥에 직접 내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라는 곳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두렵고 슬펐던 겁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도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는 거니까. 우리가 지옥 갈 것까지 다 경험을 하셔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량하시는 거니까.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결과까지 책임지셔야 하는 그 막중한 쓴잔,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슬픈 일이시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죄 가운데 살면,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뭐 누굴 죽이고 살리고 이런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 주인, 주님이 되지 않으면 그게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내 삶 속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음을 깨달으신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을 간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위기하라, 위기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사하시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끝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그 앞길로 진행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완성되지 못했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 위기하라, 위태함을 느낄 때 더욱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위태한 시기, 바이러스가 횡행하고 전염병으로 가득한 이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기 전인 이때, 질병과 환난으로 가득한 이 시기에 더욱 기도하여 성령을 간구함으로 성령께서 푸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기도하실 때 대체적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풍랑일 때도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제자들이 막 풍랑에 난리치니까 그때 홀로 기도하시다가 쭉 가시다가 베드로가 주여 주시면 저도 걷기를 원합니다. 그 사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가셔도 제자들 셋이는 저쪽에 앉아있고 홀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셔서 엘리야와 또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피곤해서 쉴 때 밤이 맞도록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1대1로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동참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 중 8명은 쉬라 두시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 기도의 동역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이 쓴잔이 지나기를 함께 기도하기에 동역하도록 제자들을 함께 하신 겁니다.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분명히 당부하시며 인류를 구원할 사역의 고난과 고통을 깨닫고 이에 대하여 함께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지만, 기도 후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잠든 베드로를 보고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동역을 요청하십니다. 또 나아가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
땀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 정말 저도 운동을 막 열심히 하고 나면요, 땀이 막 나면 땀에서 피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땀 많이 흘린 사람 옆에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피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다시 돌아보니까 그때도 제자들이 심히 피곤해서 자고 있습니다. 자냐, 제자들이 민망히 여기자 그냥 두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세 번째 뜨겁게 기도하시고 세 번째 다시 돌아오셔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위기 가운데 기도의 동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중에 전도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기도 동역을 부탁했더니 수요일부터 한 집사님이 동참하시면서 제겐 참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퇴근길에도 한 집사님이 오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위기 가운데는 동역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짜리가요, 엄마하고 같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받는데 엄마하고 싸웠어. 그랬더니 엄마 화가 나가지고 에이 나쁜 년 그러고 나와버린 거예요. 집에 나왔더니 딸내미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우리 엄마 자가격리 중 나갔습니다. 애들이 너무 집에 와 있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희 딸도 그냥 요즘 애들이 얼마나 늦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너무 늦게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냥. 그런데 위기구나. 어떤 분들은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합니다. 위기에는 동역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비판의식이 아니라 사랑의 긍휼이 나타나야 하는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야, 니네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야, 니네들 잠만 자고 있냐? 이런 못된 놈의 자식들 말이야.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도 안 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건요,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힐책하는 자가 아니라 공감해 주는구나. 그래, 연약한데. 그래서 제가 전에는 성도님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모르는구나. 공감해 주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한 영상을 봤는데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이 청년이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공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가? 그를 가서 꼭 끌어안아주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 술 취하고 방탕한 내 인생, 억울하고 힘이 들어서 너무 몸이 피곤해서 자고서 기도도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육신이 약하구나. 너 기도하고 싶잖아. 내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야,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공감해 주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은 위기 속에 빠진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의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은 비난하는 자의 소리보다 큰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이 위기의 나라에 위로를 주며 위기의 교회와 직장 그리고 가정에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하라. 위태로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 동역을 바랍니다. 함께 동역하여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고난, 이 위기를 이겨내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위기하라, 위기 가운데 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함께 3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위기에 빠지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건강의 위기가 온 분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온 분은 경제적 위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 또는 학업의 위기가 온 사람은 가정과 학업의 위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위기 가운데 먼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실제로 예수님도 위기 가운데서 헤어나도록 먼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다면 위기 속에서 빠져나오기 바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피하는 기도, 지나가기를 바라는 기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 뱀처럼 지혜로운 기도, 예수님도 그렇게 처음에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의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에 집중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원하시는 기도를 했지만 결국에 위기 중에 하는 기도의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위기 가운데 할 기도라는 거죠. 행여 건강이 안 좋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술을 해서라도, 시술을 해서라도 고치고 힘든 그 과정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고통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은행에서 빌리고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도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며 괴로움을 다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어려움의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괴로움과 고통,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과정 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가 두려워 이러한 기도를 하셨지만 그 고통의 과정,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의 과정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동의하시겠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 고통이 지옥만 합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위기 가운데 불평불만을 토로합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코로나19 사태 중에 감사하는 분들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어요.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전 이 중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을 별로, 아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 과정 중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은 감사합니다. 배성벌 장로님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죠. 살아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김재명 집사님 홀로 되신 지 20년 됐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홀로 계시니까 등산을 그렇게 시컷 다니시고 건강하시고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우리의 생각은 늘 불평과 불만만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의 분리를 기꺼이 동의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위기에는 기도해야 합니다. 위기 가운데 위기하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과의 격리가 오히려 부활의 축복과 승리로 열매 맺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입니다. 이래저래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늘 위기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위기하라. 위태함을 느끼시면 기도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따를 것을 결단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부활의 기쁨과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고통을 넘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어려움의 터널을 잘 뚫고 가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축복, 면류하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며 주님,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자,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 만끽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